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던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잃을지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소유에 대한 욕망, 소유하고픈 욕구, 소유에 대한 집착, 소유를 향한 갈증, 소유하지 못한 아픔, 소유에도 그치지 않는 소유욕, 소유와 나를 동일시하는 내면화, 소유로 인해 나뉘는 등급, 소유로 평가받는 계급. 소유, 소유, 소유. 이 소유와 관련된 이야기, 끝이 없는 이야기, 우리네 인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소유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 소유와의 그 애착, 집착 관계가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레 강력하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갓난쟁이가 태어나면서부터요, 손에 힘을 꽉 쥐고 태어났죠. 마치 이제 내가 한번 이 세상 한번 가져보겠다, 소유해보겠다, 그렇게 우렁차게 울어제끼며 손에 힘을 꽉 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소유를 향해 갖고 계십니까? 보통 되게 소유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소유한 것들을 늘여놓고는 2, 3일 정도 막 만지작거리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웃음 짓다가 어느새 또 실증이 찾아오고 무감각 무덤덤해지고 또 다시 다른 것을 소유하고픈 마음에 바삐 사는 것. 그것이 우리네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령 휴대폰 전화기를 새로 사면요, 기분 좋지요. 한 3일은 막 만지작거리고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액정 필름도 붙이고 폰 케이스도 사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뭐 유통기한이 딱 지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 전화기가 그 전화기 같아요. 그럼 또 어느새 지나가다가 휴대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또 다른 새로운 폰을 보면서 들여다보고 만지작거리고 아, 좋겠다 하는 그것. 이미 소유한 것들을 뒤로한 채 새로운 또 무언가를 소유를 향해 입에 단내나게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 아닐까요? 혹은요, 또 남들 소유한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움에 신음하다가 아, 이 나이 되도록 그 정도도 소유 못했다며 스스로를 매섭게 야단치고 다그치고 면박주고 그러진 않으신지요? 원하는 대로 턱턱 가지고 소유하는 자들을 향해서 금수저니 부모 잘 만난 덕본다니 사치라느니 셈이 날 정도로 속은 부럽지만 겉으로는 그걸 정죄하고 미움으로 표출하고 그러고 있진 않는지요. 이런 것들이 소유하다라는 개념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하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지금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까? 자, 반대로요, 소유되다라는 개념도 우리에게 참 크게 있습니다. 본래 소유욕이 강한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함과 동시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동경하는
원하는 누군가에게 소유되고 싶어하는 성향 또한 매우 크게 있습니다. 농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을 들여다보니 우리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되었고 지어진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소유되어서 살 때 가장 안정감과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누군가에게 소유되고자 목말라 하며 사는 겁니다. 갈구하고 갈증을 느끼며 공허함과 외로움 느끼다가 아예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더 소유하겠노라는 욕구와 욕정에 사로잡혀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공수거 빈손하다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되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네 인생사 이야기는 이 소유하다와 소유되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묵상이 듭니다. 소유하는 이야기와 소유되는 이야기, 소유하려는 자와 소유되려는 자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찌됐든 이래저래 어느새 이 소유라는 이 핵심 주제에 매이고 또 묶이는 겁니다. 끝이 없는 소유하려는 욕구에 매이고 누군가에게 소유되고자 관계에 의존하고 이것저것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그렇게 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소유하다와 소유되다가 끊임없이 미친 듯이 마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이자 이 세상입니다. 자, 계속 며칠간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라는 감옥에 갇혀있고 율법에 매여있는 그 인생의 실존 말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 믿음으로 진짜 찐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갈라디아에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2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녀는 자유하다. 그리고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가 되었다. 28절에는 물과 기름 절대 섞일 수 없는 그 물과 기름이 섞이는 자유다. 그 자유는 그만큼 능력 있다 표현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유하다, 소유되다도 어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눈코 틀 새 없이 뭐에 홀린 듯이 등 떠밀려 내가 왜 이런지도 내가 왜 사는지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 없이 그저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바쁘다 하게 만드는 그 소유하다 소유되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소유 노예들이 되어져 버리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가두고 묶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예수 믿으면 이 소유하다 소유되다 이 물과 기름을 하나로 섞어서 진짜 그 소유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2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29절 이 짧은 한 구절에도 똑같이 소유되다 소유하다가 이 두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말하는 소유되다 소유하다와는 완전 통째로 전혀 다른 이야기요 개념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유되다, 새로운 소유하다가 주어지고 그래서 소유로부터 진짜 자유케 됨을 얻게 된다 하신다 믿습니다. 자, 잠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소유되다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소유되고자 살잖아요. 그래서 줄 서야죠. 접대해야죠. 잘 보여야죠. 나를 잘 지도해주고 리드해줘야 할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물색해야 하죠. 백마탄 왕자님을 또 우렁각시를 꿈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소유되다는 아니라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소유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것, 이 내 것이라는 이게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내 것,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어느 평범한 남녀가 있어요. 이들은 한 3, 40명 되는 대학교 같은 과에 함께 속해져 있는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과 친구들입니다.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남친, 여친이 되었습니다. 내 애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30여 명 과 친구들 사이에서 내 남친만, 내 여친만 보이는 거예요. 선명히 말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커스 아웃된 것처럼 흐릿하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여친은 마음껏 누려요. 자유자재로요. 남이 함부로 못하는 내 차도 내 여친은 맘대로 문 열고 탈 수 있습니다. 남은 물어보면서 마셔야 하는 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옆에 있는 내 남친은 당연한 듯 그냥 한 입 베어 마십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왜요? 내 것은 나와 같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내 남친은 나고 내가 뭐 남친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흐리멍텅하게 뿌옇게 보이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부여받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새로운 소유되다를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소유되고 싶으신가요? 내 님에게요? 우리 회사 유능한 부장님에게요? 인자하면서 뛰어나기까지 한 어떤 교수님에게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소유해준 그 대상이 어떻게 늘 한결같던가요? 끝까지 변치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농도로 나에게 자기와 같은 가치를 부여해주며 위해주나요? 아닐걸요? 손익관계 앞에서는 금세 등 돌리고 시간 지나면 옅어지고 흐려지고 변해가는 게 나를 소유해준 소유주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달 말에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사무실 공간도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합니다. 사무실 장소를 또 열심히 찾아봐야 해요. 이처럼 소유주는 1년 만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가 되셨고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 다른 누구의 소유가 되고자 안간 힘쓰며 그러다 갇히고 매이고 그러는 그런 굴레를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것답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유하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밥 한 그릇,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집 한 칸, 뭐 차 하나 이런 채우면 또 채워야 하는 것들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잃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업이란 나할라라는 원어가 사용됐어요. 이는 1차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차지하게 될 땅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 유업 나할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람처럼 모래처럼 잡아도 잡히지 않고 잡아봐야 스르륵 빠져나가는, 그래서 강건해야 100년 살다 100년 지나면 두 손 쫙 펴고 다 놓고 가야 하는 이 땅의 어떠함을 소유하다 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소유하다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양자택일 해보세요. 신축 아파트, 그러나 30년 지나면 또 재건축이 불가피한 아파트와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영원한 천국집, 여러분 어떤 거 양자택일 하시겠습니까? 오래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100년 사이에서도 병들고 아프고 시들어가는 인생과 영원히 사는 영생,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 영원한 삶, 여러분 어떤 것을 양자택일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소유되다, 소유하다를 이루시고 이 세속적인 소유라는 가치 앞에서 그 속박과 억압과 매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새로운 소유답게
소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 소유된 사람답게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원포인트는 하늘 소유권입니다. 하늘 소유권. 나의 소유권은 그리스도께 있다. 나 그리스도 거다. 내게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유권을 주셨다. 난 그걸 소유한 사람이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신 이 놀라운 소유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누리며 그 새로운 하늘 소유권으로 사는 하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소유하다 소유되다에 갇혀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 인생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소유에 일희일비하며 소유에 갇혀 사는 이 세세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자유하며 승리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하늘 소유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